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점에 또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시점이 가까운 이때에 복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칭찬받게 하시고 면류관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오늘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부활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이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좋은 걸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서 사건이 한 번 또 났죠. 참 사건 날 때마다 자꾸만 불안하고 또 마음이 아픈데 판교에서 그 공연을 보던 그 사람들이 환풍기라고 그러죠.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에어밴 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16명이 죽고 10명 이상이 다쳤다라는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시면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인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어린아이 데리고 들어가 앉아있는 것이나 또 그 저쪽에 있는 보면은 저희가 낙석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인인데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진 이제 판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쪽 왼쪽 편에 있는 게 지금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지금 16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안전 불감증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참 그렇고 이것이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좀 공포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우리 기도할 때 잠깐 나왔지만 에볼라 이 사건도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자꾸 번져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들으면 거의 한 150만에서 거의 200만까지도 감염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그런 그 중세기 때 일어났던 패스트, 흑사병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환경에 동요돼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두운 환경일 때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두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에 나에게 맞추는 그 맞춤형 환경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태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환경을 갖다가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모가 있는데 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형편에 의해서 좌절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사람,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삼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2014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파키스탄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17살 된 소녀입니다. 말랄라, 이름이 말랄라. 네. 이 소녀가 이 파키스탄에서 그 탈레반하고 그 이슬람 그쪽에 있는 데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그 평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사실상 참 희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는 그런 이슬람 그 안에 있는 그 파키스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상처도 받고 오히려 그 상처받고 이제 그 치료도 받던 그런 사건도 쭉 있지만 이런 환경, 잘못된 환경,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희망적인 삶을 갖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늘 환경과 원망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정말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망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합력해서 참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 생각하는 게 부정적과 긍정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국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불교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교 용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찰나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불교 용어를 쓸 수 있는 세상에 불교 용어가 나와 있는 것도 참 많이 있고 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고 뭘 얘기하냐면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것은 장점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이라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오는 모든 실패는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늦게 집에 가면서 제가 걸어갔거든요. 집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어제는 달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달이 있었으면 별이 반짝거리는 것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컴컴하니까 별이 훨씬 더 반짝거리면서 밝게 빛나더라는 것이죠.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에게도 큰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큰 승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간에 어떤 형편이 간에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도전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복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보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을 통해서 그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는 가난하고 헐벗고 매에 맞기도 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일을 당하며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내 안에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질그릇이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먼저 조건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되어질 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감추었을 때에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이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릇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믿음,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의 포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봤을 때에 그 내용이 생각했던 거 이해로 너무나도 흡족하지 않을 때 실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그릇에다가 열까요? 질그릇에다 열까요? 금그릇보다 질그릇을 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에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질그릇 안에 있으면 그 보배는 가치가 있게 되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을 때에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의 부족함으로 갖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없는데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복된 믿으며 성공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지.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사실상 절망적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듯이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이상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랄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방을 막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나 친척이나 사람은 믿을 게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믿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냐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배신했습니까? 거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그 배신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기 바래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래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고 성공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달려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달려간 것처럼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처럼 성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예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일 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해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이겨야 합니다. 또 자신을 보여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성공하는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게 되면 나의 자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환경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상황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어도 우리 주님께서 만약 죽으러 간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죽이고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고 복된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좀 이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을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생선도 넣고 뭐 이렇게 음식들을 좀 넣는데, 생선을 놨는데 생선을 죽이지 않고 사는 걸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펄떡펄떡 뛰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제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히 죽어야지만 제사가 되겠죠.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저 여러분이 될 때 복된 믿음이요 성공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달려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신다면 분명히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된 믿음으로 쓰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약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산다면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나 약하게 있을 때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상황 이럴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환경이 한편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붙들고 그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간다면 오늘 이 찬양곡처럼 내 힘이 실으시고 나의 모든 걸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같은 나의 안에 있음을 보시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